지난주까지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둘이 같이 붙어서 이제 쌍으로 같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하고 이 여인이 너무 달라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되게 잘난 풍성한 지식에 아마 안정된 직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 여인은 조금 척박하고 메마른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여자죠. 남자, 여자. 또 이 니고데모는 어두운 시간에 주님께 왔고 이 여인은 이 낮에 한낮에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배치가 된 것 같죠. 그리고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에게나 사마리아의 여인에게나 누구나 해결해야 할 어둠이 있다는 거죠.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이나 척박하고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해결해야 할 어둠이 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의 어둠이 물러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큰 대주제를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말씀 제목을 우리는 말보다 마음을 읽는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는 사람 목소리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어딘가 모르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식이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있고요. 또 남자다운 용감한 사람의 목소리가 있고 좀 소심한 사람의 목소리가 있고요. 아픔이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있죠. 깊은 고뇌가 묻어나는 목소리도 있고. 어머니께서 어렸을 적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는 좋은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한테 그러신 겁니다. 너는 그걸 잘 쓸 줄 모르는 것 같아.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살짝 빈정이 상했어요. 왜냐? 저희 형은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노래를 시원찮아. 그래서 어머니가 굳이 이렇게까지 나를 짓밟으셔야 되는가?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저희 어머니 제가 오해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 자꾸 오해를 해.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엄마는 목소리는 마음 소리라고 생각해. 저희 어머니 명언이에요, 이건. 생각할수록 이게 너무 맞아. 따뜻한 소리도 있고 차가운 소리도 있어. 따뜻한 마음 가지면 따뜻한 소리가 나고 차가운 마음 가지면 차가운 소리가 난다. 말할 때도 그렇고 노래할 때도 그래. 왕 같은 마음을 가지면 왕 같은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는 근육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컨트롤하는 거야. 엄마는 영석이가 따뜻하고 왕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땐 제가 되게 시크해가지고 시큰둥하게 알았어 이랬지만 그 말을 들은 지 3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를 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목소리 관심 많아요. 그때부터 바꾼 목소리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옛날에 오죽했겠어요.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이게. 저는 목소리 좋은 사람이 좋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목소리는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만들어지는 부분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먹기 따라 달라요. 굳이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은 우리는 그렇게 들으면서 살아요. 목소리 아니 마음 소리를 들으면서 산다는 거죠. 사람이 언어 소통을 할 때 언어적 소통은 20%고요. 비언어적 소통이 80%라는 거
너무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눈빛, 목소리, 태도를 가지고 실은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받는다 그거죠. 우리를 정말 감동시키는 노래, 정확한 박자에 정확한 피치를 가지고 있어서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도 감동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소리라는 건 마음을 담아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며. 제가 목소리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진실함에 관심 갖는다는 말과 저는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려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피치가 정확하고 높은 음이 난다고 해서 감동적이거나 눈물이 나지 않잖아요. 저는 최백호 씨의 부산에 가면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가사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느껴지는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찬양은 더더욱이 그래요. 탁월한 연주보다 진실한 마음이 우선이에요. 저는 우리가 금요일에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만 있으면, 물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야. 찬양할 때 드럼 박자 하나만 삐쳐나가 보세요. 다 망가집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너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거죠. 우리는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을 듣는다. 여기에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저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먼저 조금 규명이 돼야 됩니다. 물론 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관점이겠지만 다시 한번 환기 한번 시켜보시죠.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한마디로 제가 정의하고 싶어요. 오늘은 외롭고 힘들었던 사람이라고요. 외롭고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무거운 물통을 들고 제일 더운 시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6시에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6시는 6을 더하면 12시예요. 그러니까 떼약볕이 쬐는 우물가에 무거운 물통을 들고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람 만나기 싫은 거죠. 만날 힘이 없는 거죠. 사람 만나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할 만큼 지쳐있던 사람. 그만큼 상처가 많은 거예요. 마음이 지쳐있던 거죠. 사연이 있어요.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사연이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없는 거야. 지금 만나는 사람은 있지만 남편은 아니래.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셨죠. 이런 상황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죄인이었을 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눈피해서 거기 그 시간에 나왔을 거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요. 제가 뭐 그렇게 단언해서 이 사람 죄인 아니다라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는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요구하냐? 남편이 요구해야 이혼이 성사됩니다. 혹은 사별하거나. 그러니 남편이 5이었다고 하는 말은 이 여자가 얼마나 품행이 방정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음란과 쾌락을 즐기는 여자였는가? 아니에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남자들이 좋아서 남편을 버린 게 아니라 남편과 사별하거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게 5번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이해하는 전 가장 바른 표현은 상처가 많아서 외롭고 아픈 사람,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낮에 나온 거죠. 얼마나 이 삶이 힘겹고 버거웠을까 상상해 봅니다. 지친 삶이죠. 지쳐 있었고 사람들을 그래서 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 이 여자가 우물가에 나왔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보면 말이 참 안 예쁩니다. 말이 너무 안 예뻐. 왜 이렇게 상처난 사람들이 말이 좀 독하게 나가는 편이에요. 이해는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만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시간에 나간 건데 하필 거기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죠. 이랬을 거예요. 낯선 남자를 본다고 설렐 나이도 아니니까 모르는 남자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시큰둥하게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이렇게 가서 물을 길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말을 겁니다. 물을 좀 주시죠. 이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곱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귀찮고 지친 마음이 고스란히 이 대화에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대화를 너무 우리가 진지하게 아주 수준 있고 예의를 갖춘 정중한 대화로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의 대화가 아니에요. 이게 요한이 글을 쓰는 방식인 것 같은데 나다나엘도 야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나와 이렇게 얘기했었고 뒤에 가면 베드로도 저 목욕시켜 주세요 이런 예의가 나올 만큼 이 요한은요 언어 유희 그러니까 대화의 유희를 아는 위트 있는 박진성 같은 사람이에요. 거의 박진성급이야.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대화를 읽으면 그제서야 읽혀요. 물 좀 주세요 이랬을 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유대인 아저씨가 왜 그러세요?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정성스럽게 대답해줘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아마 당신이 저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시큰둥하게 얘기합니다. 이 아저씨 보게 아니 물기를 도구도 없으면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대대손손 물기로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정말 세게 얘기하는 거죠. 좀 그만해 이런 거죠. 그때 또 예수님은 또 정성스레 얘기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거지만 하지만 제가 주는 물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자가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두드려. 그런데 여인은요 완전히 단단히 잠굽니다. 완전 빗장을 잠그는 거지. 그 뒤에 이 여인의 태도가 뭐냐? 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좀 보여줘 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읽어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렇게 시크하던 여전히 그냥 내 삶의 한복판에서 지금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한 내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문제에 신앙적인 문제에 관심이 돌아가게 되는 순간이 나와요.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어쨌건 이 여인을 분석하자면 상처가 많아 외롭고 아파서 사람들을 피하고 예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하루를 살아내기에도 버거웠던 사람이라고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정말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저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나?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아니요. 저는 이런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이야기의 결론부를 읽은 겁니다. 바로 그랬던 사람이 지극히 평범할 뿐 아니라 가장 비참했고 약하고 상처 많았던 세상적으로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었던 그 사람이 동네에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이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고 목적이었던 겁니다.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 과거를 너무 잘 아는 사람, 너무 놀라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일지도 모르겠어.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생명, 어떤 영생의 진리를 진짜 깊이 깨닫고 완전히 통달한 나머지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동네에 뛰어들어가가지고는 그 하늘의 진리를 선포한 게 아니야. 어느 정도냐 하면 그냥 몇 마디, 이게 사람이 몇 마디 대화로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몇 편의 설교를 듣는다고 갑자기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통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보는 꽤 신통한 선지자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 중간 어디쯤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거야, 그냥. 그리고 그 마음으로 동네로 뛰어갔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오게 되었다. 여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실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하다 저는 읽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실은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자꾸 죄인이라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치부를 하고 이러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 오만을 버리고 나면 니고데모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 복음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 사람들이 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이 사람들이 왔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사람들이 왔다 돼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길래, 얼마나 이 여자가 갑자기 가서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전했길래 사람들이 왔을까요? 갑자기 학자의 혀로 혀가 확 하면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시크하게 말하고 막 퉁명스럽게 말하던 여자가 갑자기 멋있는 말을 막 진리를 깨닫는 철학적 용어들이 막 터져 나오고 막 이랬을까요? 그럴 리 없죠. 여인의 진실함을 들었던 겁니다. 아마도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이 보여준 진실함에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 이 마을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본 적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하고 스스로 고립된 삶을 자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힘이 없어서 피해 다니던 여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가 더 드러날까, 말을 섞다 보면 다시 그걸 얘기해야 될까 힘들어서 도망 다니던, 피해 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자가 피해 다니던 그 마을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시큰둥하기 마련, 모든 게 귀찮기 마련이에요. 웃음도 잃고 눈물도 메마르고 하고 싶은 일도 관심 있는 일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본 게 무엇냐? 그 진정성이요. 그 여인이 보여준 진정성을 본 거죠. 그 여자가 심지어 먼저 찾아가서 말을 겁니다. 내가 기가 막힌 사람을 봤다고,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고,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라 얼굴은 상기돼 있고 눈에는 힘이 있고 목소리에는 흥분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녀에게서 아주 오랜만에, 어쩌면 처음 보는 생기, 그것이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 건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성경 66권의 지혜를 통달하게 가지고 그거를 전달하고 그 말에 설득이 되어 나왔다,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산다는 건 역시 저는 마찬가지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부분이라고 묵상한 거예요. 진정성이요. 이 여인에게는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로써 증명할 책임이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럴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따라 예수님께 나온 것, 여인이 전한 말에 설득되어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여인의 진실함을 보고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말의 시대는 아니라 생각해요. 설교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앞에서 매주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말에 힘이 없어진 시대라서 그래요. 설교의 시대에는 스펄전 목사님이니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어떤가 돌아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인가? 진실함의 시대죠. 진정성의 시대죠. MZ세대들, 아니 실은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뭐죠? 멋진 말이요? 제가 아무리 멋진 말을 한다고 제가 가만히 옛날 설교문을 이렇게 보면요 되게 멋진 표현들이 많아. 저도 기억 못해. 그 말을 쓰고 있는 저 자신도 그 말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닌 거야. 진정성이요. 저는 이단들이 무섭진 않습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걸 보면 참 이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얘기에 사람들이 수긍하지?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이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이상한 말을 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룹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신천지 가리키는 그 꽤 높은 사람한테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에 응해서 왔어 그 사람이. 신학자들은 수십 년을 오래된 이 학문의 역사를 쫓아오면서 공부를 한 사람이야.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왜 하는지 근거들을 다 찾아가면서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바른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제 성사학자들이 앉아 있는 거고 저 앞에 이제 그 신천지에 이제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 질문을 막 하는데 질문하다가 이 사람이 뭐 어떤 대답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룹이라는 게 나와. 이게 벌써부터 웃음이 막 나잖아. 성경에 나오는 그룹이 뭐냐? 이게 천사예요, 천사. 천사의 이름이 그룹이야. 어?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그룹을 설명할 때 우리가 아는 영어로 그룹이래 그게. 죄송합니다. 물부터 마셔야겠다. 여기 나오는 그룹 그래도 영어로 그룹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이 유튜브에 있어. 야,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목사님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벙쪄서 가만히 이러고 한참을 계시더라고. 너무 웃긴 거지 그게. 또 성경에 나오는 보혜사가 자기네 교주라고 말하고 그 교주를 믿으면 구원받는 14,400명에 들어가가지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가지고 심판의 날에 요 사람은 살아남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야 선착순이야. 선착순 14,400명. 그걸 믿고 들어가요. 거기를. 이게 너무 신기하죠. 이게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은 두렵지 않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전하는 그들의 태도가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에 감동하는 거죠. 소위 이게 진짜 같다고. 그렇다고 무작정 확신 있는 것처럼 막 말하는 것도 참 웃기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를 아는 사람, 그래서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의무가 있다면 의심이 들지 않도록 성실하게 진실하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나. 대개 의심이 들게 만드는 경우를 보면 그 말의 허구성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불성실함이 이유가 될 때가 많아요. 조언할 때도 그런 거고요. 사랑을 고백할 땐 더더욱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고백한다, 사랑한다라는 건 내 음절을 소리낸다고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신경을 정확히 외운다고 믿음의 깊이가 증명되는 거 아니고요. 박자와 피치를 맞춰서 부른다고 감동이 전달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무조건 열정적으로 무조건 지나치게 과장해서 표현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찬양할 땐 어떻게든 손을 들고 찬양해야 진실함이 묻어나는 거 아니에요.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기도할 때 두성을 써가지고 부르짖듯이 포효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 보기 되게 힘든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기도원에 가면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두성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시범을 보여드리고도 싶어요. 네. 기가 막히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주여 할 때는요 여기 이 공간이 완전히 쩌렁쩌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성을 써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증명되고 간절함이 증명되는 건 아니죠. 길거리에 나가서 판례를 앞뒤에 붙이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십자가를 들고 외치는 뜨거움과 열정이 있어야만 우리들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정성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던 그 마을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느끼고 보았던 것이에요. 그 여인이 진짜 누군가를 만난 게 틀림없다. 그리고 그를 만나 충격적 이야기를 들은 것이 틀림없다고 믿게 된 거예요. 뭔가 달랐기 때문에 요란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진정성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말의 시대가 끝나가는 지금 여전히 설교를 해야 하는 저에게도 부디 이 진정성이 묻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어떻게 이 진정성이라는 건 생겨날까요? 진정성 있는 목소리? 지금 제 목소리는 어떠세요? 몸짓? 진정성은 절대로 기술이나 테크닉은 아니죠. 정말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퍼져나오는 거겠죠. 여인에게서 이 진정성이 느껴졌던 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기 때문이고 마음을 두드리시는 절대로 이 상처 많은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를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 시대를 닮아서 시크하게 예수님께
퉁명스럽게 질문하는 사람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이 이 작은 입으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귀를 닫는 이 시대에 진정성 있게 들려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배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헛된 것을, 허황된 것만을 바라보며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한 여인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 놀라게 되고, 잘 몰랐지만 감동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외쳤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사마리아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셨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입이 부족하고 생각이 모자라지만 주여,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눈빛 한순간에, 우리의 말 한 구절에 부디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로 그 진리를 담아내고 살아내고자 하는 진정성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기 원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아오니, 주여 오늘 예배한 우리 배화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믿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